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시간, 첫 마음,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전 예배는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남은 백성들은요, 하루하루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유찬아, 여기 좀 봐주라. 컴퓨터. 그래서 이 한숨 짓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8절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전 일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왕국이 쪼개어지잖아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남북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쪼개지거든요. 나누어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유다도요, 바벨로니아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왕이 치욕을 겪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약 한 1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남왕국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나라처럼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절망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꿈을 잃어버렸고 또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유다에 있는 민족들, 이 얼마 남지 않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민족들은요, 거의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은 상황이죠. 이들은 지난 시간의 기억들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기억해서 지울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옛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말입니다. 혹독한 시련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겪으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나라는 완전히 망해져 버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뭔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주저앉아 있는데 과거의 시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이나 또 잘못에 대한 분석을 해야만이 내일에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짚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과거의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에게 과거의 시간을 꺼내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아픔과 고난을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전에 겪었던 그 고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새 일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졌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이 새 일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전 일과 옛날 일들은 잊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심을 하나님을 비전하라는 음성이거든요. 너는 그 이전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새 일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과거에 겪었던 어떤 아픔, 고통, 눈물, 시련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바꾸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요. 여러분 보시는 왼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너 과거의 기억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붙잡고 내일의 문을 닫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내일의 하나님이고 희망의 하나님이고 비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내일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은 구속자 하나님이라고 14절에 말씀을 해요.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건 너희의 구속자요. 여러분 구속자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 이게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실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구원자, 과거를 여러분 미래로 바꾸어 주시는 구원자. 그 하나님의 구속, 구원에는요 완전한 과거 청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현재로 바꾸는 희망과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미래로 바꾸시는, 소망으로 바꾸시는,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소망이나 기대가 있을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나 무너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직접 일을 이루어 주시는 설계자요, 완성자요, 창조자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자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없는 것에서 있게끔 만드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있으라, 땅이 만들어져요.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만들어지잖아요. 올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도 없는 무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면 그 새 일들이 여러분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쏟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 인생의 과거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5절에 여러분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된 우리를 여러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는요 온전한 안전과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불안과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울타리같이 보호하시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022년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소망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참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지금도 또 그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2022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아침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기대가 다 없고 소망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새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이 소망이, 이 기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요 이전의 고통과 힘든 일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불행과 아픔을 반복하지 말고 새 일들을 소망하셔야 돼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과거의 내 아픔을 보고 내 실패를 보고 내 불행을 보면은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기대와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축복의 시간이 뭘까요? 여러분 2022년에 하나님께서 펼쳐 가실 축복의 시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2022년에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을 열어 가시는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 새로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 말하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을 아버지가 직접 물리치셔서 스스로 도망하게끔 만드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2021년에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질병도, 고통도, 시련도, 아픔도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 같은 바벨론 사람들 같은 우리를 향한 원수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을 약속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 여러분 의술로 물리치고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고통 내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물러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그 축복된 시간은 뭐냐 하면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고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바다 가운데에 큰 물 가운데 이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불가능한 세력, 막막한 현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는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에 맞닥뜨린 현실이에요. 그들은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불가능한 현실 앞에 그들이 떡하니 버티고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다 가운데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로 내가 큰 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막막하고 불가능한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아버지가 직접 나서셔서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2년도에 막막한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만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막막한 현실을 풀어가시고 지름길을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 여러분 누가 길을 내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친히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2년의 길은 아버지가 새로운 길을 내시는 새로운 날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배가 부르고 속이 시원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 그 광야에 여러분 3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사막에서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목마름 없이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함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부족함이 없이 마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은 여러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풍족과 넘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이에요.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비전하신다면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일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새 일을 행하실 아버지를 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일들을 믿고 바라보는 자라면은요 더 이상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마음으로 살았던 과거를 버리셔야 돼요.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소망을 가지셨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사셨나요? 그러지 못하셨잖아요. 그럼 불신했던 마음들을 어리석었던 마음들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2022년 시작되어지는 이 아침부터는 적어도 내가 주님을 불신하고 어리석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옛날 일들을 다시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내일을 행하실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와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새 신앙으로 결단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지금 그거예요. 새 신앙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의 시간을 힘겹게 지나왔습니다. 정말 다시는 되돌아가기 싫은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날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여러분 2022년이 되었는데도 이전에 옛날에 머물러서 새 일을 꿈꾸지 못하는 원망하는 자, 한탄하는 자, 그런 어리석은 삶에 여러분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시간은 실패한 시간이고 하나님 없는 시간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시간인 거예요. 내 힘대로 살아왔던 시간이니까. 여러분 2022년 365일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새해부터는 내가 365일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옛 신앙적인 여러분 신앙 습관을 청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태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상황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 태도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있잖아요. 제가 내년도의 말씀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자라면 내 옛 신앙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 이거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옛 신앙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신앙으로 결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신앙적인 옛 신앙적 습관을 청산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내 어려운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계획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새 일을 열어가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아침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울타리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여러분 심령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2022년 365일 단 1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내게 이루어져 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내 삶에 나타날 일들을 비전하십시오. 꿈꾸십시오.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꿈꾸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바른 결단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2022년도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는 주일 성수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생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새 일을 이루시는 성경적인 근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롭게 신앙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해 보십시오. 그럼 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어 여러분을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고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힘있게 2022년도 달려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 삶의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작년에는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작년에는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설계하시는 설계자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힘대로 살았고 내 능력대로 살았고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 붙잡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달려갈 때에 주님, 내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소망하시면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주님 그 손 놓지 않도록 주님, 내가 그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에 치사 빛으로 날 인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외치는 이 소리 주님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새 일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난 한 해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면 주님 내 앞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듯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2022년도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같이 소망하시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내 인생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 줄 하나님 그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힘을 얻겠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내 인생에 아픔과 고난을 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앞에 새 일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보호와 공급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소망하고 하나님 내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손 부여잡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참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기도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축복된 시간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